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2 방치하면 큰일 난다. 사사기 13장이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살펴볼 사사기 14장부터는 본격적인 삼손의 삶이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삼손이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보여준 첫 사건이 참 흥미롭다. 왜 흥미로운가 하니 그가 등장하면서 보여주는 첫 모습을 통해 삼손이 어떤 인물인지, 그의 삶의 문제가 뭐였는지, 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삶을 끝낼 수밖에 없었는지 등등을 예고편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삼손의 첫 등장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치명적인 문제들과 잘못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한다.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여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첫째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은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이다. 본문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한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와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간청한다. 당연히 부모는 반대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사사기 14장 3절. 그렇게 부모가 반대하자 삼손이 뭐라고 하는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사사기 14장 3절. 여기 나오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같은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여기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를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의 눈에 좋은 대로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본문 3절에서 삼손이 말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역시 원어로 보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이다. 또 14장 7절에 나오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또 같은 표현이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그 당시 타락한 사사시대의 정신과 부합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사사시대 아닌가? 오늘 우리 시대는 너도 나도 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다. 정치인과 목회자는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쓸 위험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흉내쟁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잘못된 자리로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더군다나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이 내 눈에 좋사오니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이었고 동시에
삼손을 몰락하게 만든 근원적인 원인이었음을 자각해야 한다. 눈의 욕망, 사탄의 고전적 수법. 창세기에서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탄이 사용했던 수법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에 그 여자가 좋사오니 다 같은 맥락 아닌가? 삼손에게 그 여자는 사탄이 먹으라고 유혹했던 선악과 같은 존재였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절. 이건 역시 내 눈에 좋사오니 아닌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재미있게 해석한 글을 봤다. 이 장면은 다윗이 옥상을 어슬렁거리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것인데 생각해보라. 다윗이 서 있던 곳은 왕궁 옥상이다. 일반 가정집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겠는가?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봐도 그날 다윗이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목욕하던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답다고 느낄 만큼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구나 정도만 인식될 정도였을 거라는 말이다. 일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자에게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그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멀리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은 이미 그 내면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마찬가지이다. 그토록 쉽게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삼손의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의 경고이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안목의 정욕을 눈의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빨리 안경을 바꿔라. 삼손을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 묵상할 때 내 안에선 이런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 이 시대는 정치가들이건 기업가들이건 청년들이건 목사들이라 할지라도 다 눈의 욕망으로 공격당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야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려 하는 인간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고심하는데 불쑥 떠올랐던 책 한 권이 있었다.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이 쓰신 니고데모의 안경이란 책이다. 이 책의 제목이 왜 니고데모의 안경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가?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나름의 인간적인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밤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 세상적인 안경을 내려놓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는 사건을 저자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콘셉트로 풀어간 것이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나름의 안경을 쓰고 있다.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삐딱선을 타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삐딱하다. 반대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그 안경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도 그 문제들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온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안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안경을 바꾸어 달라고. 그 사람의 내면은 보이지 않고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무너져버린 삼손과 같은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안경으로 바꾸어 껴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세상의 트렌드인 내 눈에 보기 좋사오니 라는 안경을 낀 채 탐욕의 유혹을 받고 있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어서 그 안경을 벗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련해 주신 십자가표 안경으로 갈아 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 안경을 바꾸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다음 말씀을 보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창세기 13장 10절. 지금 롯은 니고데모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 안경을 바꾸기 전 자기 나름의 안경을 쓰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롯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보았다. 롯의 안경이 그렇게 보게 만든 것이다. 결국 롯은 겉으로 보이는 그 화려함에 취해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다. 우리가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 하나님이 바꿔주신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정욕의 대상이 아니라 가슴 벅찬 꿈을 제시하는 비전의 대상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바꿔주신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후대에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각인되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조카 롯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부디 조카 롯의 눈이 아닌 아브라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경을 바꿔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삼손처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시 말해 눈의 욕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안경을 바꾸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 열왕기와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그의 젊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온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아침부터 그의 집을 에워쌌다. 엘리사의 젊은 사환이 일찍 일어나 그 장면을 보고 기겁을 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열왕기하 6장 15절. 그때 엘리사가 낙심하고 있는 그 젊은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엘리사는 여호와께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구했고,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셨을 때 그의 안경이 바뀌어 전에는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설 때마다 엘리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저 자기를 죽이려 달려드는 적들만 눈에 보일 뿐이다. 안경이 바뀌어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보인다. 우리의 안경이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이 속히 우리의 안경을 바꿔주시기를. 그래서 욕망이 아닌 비전을 바라보고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귀한 은사를 사소한 것에 낭비하는 태도. 둘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문제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를 너무나 사소한 것에 낭비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자마자 여자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 삼손은 죽기 전까지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혹시나 해서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봤다. 스쳐 지나가는 한 문장이라도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자기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가 하고 말이다. 눈 씻고 봐도 찾아봐도 없었다. 삼손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갖고 태어난 인생, 민족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인생.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고귀한 은사와 사명을 사사로운 데 허비하다가 끝내버린 인생. 이것이 삼손의 삶이다. 내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가슴 아프게도 오늘 우리 주변에 삼손과 같은 인물이 너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먼저는 설교하는 나부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함을 잘 알고 있다. 장로님, 권사님, 교회 요직에서 섬기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주님이 이 땅의 가슴 아픈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실 것 같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그저 우리의 가슴 한 번 아프게 하고 한 번 죄짓게 하는 게 아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신분의식을 잊은 채 삼손처럼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삼손처럼만 살아라. 힘있겠다. 주목받을 수 있겠다. 그 현란한 은사를 가지고
여자 따라다니는데 마음껏 사용해라. 이것이 우리 내면에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아닌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순간에 마귀가 던진 3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이다. 십자가 사명이니, 인류 구원이니 그런 거창한 얘기하지 말고 배고프면 네 능력을 가지고 떡이나 만들어 먹어. 간단하게 나한테 절 한번 하고 온 천하 권세를 다 누려. 좋잖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사명 같은데 신경 쓰지 말고 삼손처럼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자기 한 몸 편히 사는 데나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다. 그 음흉한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 하다. 인생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쉽게 살아, 쉽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시 이 유혹에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사소한데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충 살며 무기력한 것도 나쁜 일이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는 목회자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지르다 목회 중간에 쫓겨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르신 것이지 그저 현상 유지만 하고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시 악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는 사명도 함께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 이상으로 무기력하게 대충 사는 것도 나쁜 짓임을 기억해야 한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자는 시간도 아까웠다. 4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2가지가 너무 힘들었다. 왜 그렇게 잠은 꼬박꼬박 오는지, 그리고 왜 때가 되면 그렇게 배가 고픈지, 자는 시간이랑 먹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누가 한 알만 먹으면 밥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약 같은 것 좀 개발 안 해주나? 그러면 내가 밥 먹는 시간을 아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개척 초기의 나였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 바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그 벅찬 꿈을 가지고 사방을 바라보기 바란다. 낭비할 에너지가 어디 있는가?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겠는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억지로 참고 사랑하느니 그냥 미워하고 말자 하다가도 하나님께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다. 쓸데없이 사람 미워하는데 에너지 낭비할까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집들도 많이들 그런 것 같지만 우리도 신혼 때 종종 싸웠다.
그리고 그때는 아내의 행동에 시비도 많이 걸었다. 치약을 왜 그렇게 짜느냐? 자는 습관은 왜 그러냐? 옷은 이게 뭐냐? 지금은 1년에 한두 번도 안 싸운다. 아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했다. 이러한 사소한데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지간한 것은 당신 좋은 대로 해. 치약 가운데부터 짜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나가자 싸울 일이 없다. 내 아내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신혼 때 보니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은 밤이 깊을수록 정신이 말짱해지는 것 같다. 새벽 2시가 되면 그때부터 막 영감이 떠오르는가 보다. 처음엔 만날 싸웠다. 부부인데 같이 좀 자자. 요즘엔 안 싸운다. 아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시간 되면 그냥 들어가서 혼자 잔다. 그런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딸에게 종종 이렇게 말한다. 아빠가 살아보니까 멋진 삶을 살기에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라고 결핍된 것이 참 많아. 그런데 내가 경험해보니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지만 진짜 모자라는 건 시간이야. 꼭 기억해. 너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결핍된 게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지갑도 안 가지고 왔는데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주유 경고등에 불이 깜빡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름에 더워 죽겠어도 에어컨 다 끈다. 에어컨 켤 에너지가 어디 있는가? 그러다 기름이 완전히 다 떨어져서 도로 중간에 서면 어떻게 하겠는가? 심지어 라디오도 끈다. 혹시라도 기름 다를까봐.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기름이 똑 떨어져서 서는 일이 없도록 긴장한 상태로 집중해서 목적지까지 간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기름이 없어서 주유 경고등이 깜빡깜빡 하는데 할 것 다 하고 둘러볼 곳 다 보면서 갈 수 있겠는가? 남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간섭할 것 다 간섭하면서 이 말세를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한 것에 그 귀한 은사를 낭비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하나님 나라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꿈을 꾸기 원한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런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 이 찬양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요동을 치며 감동으로 밀려왔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새벽에 일어나 묵상을 하다가도 아침을 시작하면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기 기대하시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살면 좋겠다. 분당 우리 교회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 기존 신자의 등록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라도 내려가면 종종 듣는 게 꾸지람이다. 목사님, 왜 성도 등록을 안 받아주세요? 우리 애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기려는데 등록을 안 받아준다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애만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싶다. 굳이 힘들게 욕 먹어가면서 기존 신자 안 받고 성도 파송하는 것 하고 싶지 않다.
교회 확장되는 것을 어느 목회자가 싫어하겠는가? 그러나 그런 내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웃교회와 더불어 같이 바라보며 같이 성장하는 것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의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삼손처럼 좁은 생각에 그쳐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괴력과 은사를 평생 여자 밝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곳, 좀 더 넓은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삶을 살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약점을 방치하는 어리석음. 마지막 셋째로 본문에서 발견되는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자신의 약점을 방치한 것이다. 우리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분석이 아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여자의 외모에 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 한 삼손은 들릴라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여자한테 넘어가 망했을 것이다. 첫 등장부터 외모에 반해 이방 여자에게 정신을 잃었던 게 삼손이다. 그 이후 내내 여자의 외모에 빠져서 헤매다가 결국 들릴라를 만나서 망하게 된 것 아닌가?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삼손은 들릴라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여자의 외모에 빠지면 정신 못 차리는 그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사탄은 찬스의 귀재이다. 삼손처럼 여자에게 약한 사람에게는 들릴라와 같은 여자들이 수없이 접근한다.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 알만도 한데 사람은 자기를 너무 모른다. 사람에겐 누구나 약점이 있다. 예전에 중등부를 담당할 때 보니까 삼손처럼 이성에 약한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눈에 띈다. 항상 이성이 있는 곳을 서성인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이성에 약한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그 문제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어릴 때부터 유난히 돈에 약한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 아이 셋이 있는데 참 놀랍다. 용돈을 주면 툭툭 아무데나 던져놓는 애가 있는가 하면 깊은데 잘 보관하는 애가 있다. 이처럼 돈을 대하는 태도, 돈에 대한 집착이 사람마다 다르다. 유명한 가수 션이나 탤런트 차인표 같은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를 기부한다. 연예인 예배 모임에 가서 간혹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언젠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에 앞서 간증을 했던 사람이 가수 션이었다. 그가 고백하기를 그간 어린이 후원단체 컴패션을 통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후원해 왔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간증했는데 간증이 끝나고 설교하기 위해 설교단에 올라가자마자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 설교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컴패션 아이들 3명을 돕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걸 언제 끊어야 하나, 아이가 몇 살까지 후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3명을 돕는데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은사로 주신 것이다.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 약하다. 작은 금액에도 벌벌 떤다.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우리에겐 어떤 약점이 있는가? 각자 생각해보자. 나도 종종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진다. 내 안에 어떤 들릴라가 자라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 특히 약한가? 돈에도 약하고, 여자에도 약하고, 권력에도 약하고, 명예에도 약하고, 다방면에 약한 게 우리이지만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눈이 뽑힐 것인가? 들릴라를 뽑아낼 것인가? 나는 가끔 우리 교회 젊은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하나님 앞에서 들릴라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상태라면 차라리 설교도 망치고 뭐 하나 인정받지 못하고 초라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설교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래서 유명해진 상태로 내 안에 들릴라로 인해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지면 그것이 오히려 더 숨을 곳 없는 부끄러운 자리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들릴라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바울이었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가 삼손처럼 방치해 놓은 약점 때문에 눈 뽑히고 인생이 몰락하는 일은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들릴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눈 뽑히기 전에 내가 내 안의 들릴라를 뽑아내면 내 눈이 안 뽑히는 것이고, 눈 뽑히기 전에 들릴라를 뽑아내지 못하면 내 눈이 뽑히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다. 무엇을 뽑겠는가? 이 순간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야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기 바란다. 그래서 내 눈이 뽑힐 위기에서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살펴본 삼손의 세 가지 잘못. 첫째로, 타락한 시대에 편승하여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결함과, 둘째로, 귀한 은사를 사소한 것에 낭비했던 결함, 셋째로, 약점을 방치했던 그의 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 바란다. 삼손의 이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다. 그 약점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한다. 이찬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챕터 2 방치하면 큰일 난다.